제목을 내 영혼은 퇴보하고 있나 성장하고 있나, 그걸 좀 점검해 보자고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김 장로님이 내 영혼은 회복하고 있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다 회복할 것 같아요. 그러라고 미리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 영혼 회복하라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그걸 미리 얘기를 하네요. 나는 제목을 지금 내 영혼이 퇴보하고 있나, 내가 죽어가고 있나, 내가 잠들고 있나, 병들어가고 있나, 아니면 성장해가고 있나,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회복하고 있냐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입술을 썼어요. 다 우리 회복합시다. 이 바리새화 되면 안 된다. 바리새화는 퇴보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원래 나쁜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외식하고 나쁜 사람, 대명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거룩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구분된 사람들, 거룩한 경건주의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질됐다 그 말입니다.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기로 결정해서 그 사람들 무리를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변질돼서 퇴색해서 변질돼 가지고 버린 거죠.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속이.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늘 이제 바리새인 하면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새하면 겉과 속이 다르고 겉은 번지를 하는데 속은 아닌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지금 예수께서 아주 그냥 강하게 징계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야단친 부류가 없었어요. 이렇게 심하게 야단 맞은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최악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워해서 그러냐? 전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특별히 주의 종들이나 장로나 권사나 오래된 사람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변질된 것이 바리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엔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변화돼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리새인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절에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인류 역사상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바리새화 돼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 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처럼 돼 있나, 아니면 지금 바리새화 돼가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회복시키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면 지금 박수해서 회복시키라고 주시는 말씀. 장로님 얘기하듯이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여기 마태복음 23장, 성경에 쫙 마태복음 23장뿐이 아닙니다. 계속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그건 전부 바리새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외식한다는 외식, 겉다르고 속 다른다. 여러분 외식이 뭔지 아시죠? 내 속은 아닌데 겉은 다르게 표현하는 것.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거. 나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나는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이렇게 겉다르고 속 다른 거. 그걸 자세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식이 뭐냐 하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게 외식이에요. 자기에게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데 자기를 속이고 겉으로 아닌 것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거, 자기를 속이는 거, 그걸 갖다 외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거죠. 자기를 하고 자기를 속이니까 양심을 속이고 그걸 갖다 외식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마음과 입술이 다르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잘 섬기고 굉장한 것 같은데 마음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 이걸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6장 같은 데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 이렇게도 표현해놨습니다. 어떻게 표현해놨냐?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은 안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은 지키는구나. 너희들
손 씻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그리고 너희들 장로들 유전 지키느냐고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너희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너희들이 외식하지 않느냐? 실상은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섬기지 않고 부모에게 잘 안 하려고 하면서 실제 마음 그러면서 난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는 안 돌봐도 됩니다 하는 그런 걸 갖다 외식한다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준 거죠.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계속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전체 그겁니다. 너무 길어서 아까 짧게 자른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너희 조상들이 말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느냐? 그럼 공경을 해야지. 왜 하나님께 고르반 바쳤다 그러면 장로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느냐? 지금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율법에 써 있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너희 장로들의 유전으로, 너희 조상들이 가르치는 유전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아주 잘 예언했다. 예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어떻게 예언했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전혀 딴 곳에 가 있는 거죠. 입으로만 주님을 섬겨,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은 여러분, 구원은 입으로만 해서 절대로 못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 받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 로마 10장에 그 말씀 아니에요? 너희 구원은 네가 마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을 믿고 그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입만 속으로는 믿지 않고 입만 달짝달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 자신을 속여가면서, 양심을 속여가면서 마음이 없는 말을 해대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와 돼가고 있다. 나도 모르게 외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것이요. 박수하세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그냥 말하고 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모르면서 아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그러고 살 필요 없습니다. 왜 나를 속이고 삽니까? 그리고 불편해하고. 그게 바리새와의 시작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색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데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세 가지로 질타를 하셨어요. 어떻게 질타했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소경된 인도자야, 외식하는 자들아, 소경된 자들아,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소리를 7번 하셨고 23장에 소경된 자들아, 그러니까 영적 소경인 거예요. 소경된 자들아 소리를 5번이나 하셨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몰라.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소경된 자들아, 그것도 부족하게 나중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지옥의 판결을 너에게 멸하냐? 못 알아들으니까 점점 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못 알아들어, 이 소경들아 못 알아들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도 못 알아들어. 이건 그네들을 버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 버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박수하세요. 변화시켜 주려고 말씀해요. 변화시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모르게 소경이 돼서 영혼이 볼 줄을 몰라.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착각하고 사는 거다. 착각.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남을 없인 여기는 거죠. 그걸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예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둘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주일도 지키고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저쪽 세리처럼 저렇게 죄 짓지 않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고 산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러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있는 걸 보지 못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에요. 자기 영혼이 죽은 걸 몰라. 완전 썩어서 문드러져 갖고 문둥이가 돼가지고 칼로 팍 찔러도 덤덤해. 착각하고 사는 거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나는 의롭고 저네들은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멸시해. 자기가 눈먼 소경이고 자기가 가련하고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착각한다. 요한계시록 라오디가 교회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소경이라.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소경들아, 소경된 인도자들아, 소경들아 소리를 5번이나 하시고, 영적 소경이야. 자기 자신을 못 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리새와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외식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내 상태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착각을 가지만 착각. 그게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입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 중에 보면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8절까지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나는 혹시 바리새와 돼가고 있지 않나? 한번 돌이켜보자, 그 말이죠. 내 영혼은 지금 퇴보하고 있어서 결국은 바리새인이 될 건지, 아니면 성장해서 결국은 예수를 닮을 건지, 바리새인을 닮아갈 건지 예수를 닮아갈 건지 나를 체크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성장해가고 있는지 고꾸라져 가고 있는지, 고꾸라진 것과 성장한 것과 다른 겁니다. 성장해가고 있는지 고꾸라져 가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아주 중요시 여겨요. 저 사람이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지 퇴보해 가고 있는지, 퇴보됐는지 발전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성장하는지 계속 퇴보하는지가 중요한 거다. 그걸 체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기가 판사가 된 거야. 자기가 모든 걸 심판하고 다 비판하고 자기가 다 대장인 거야. 아까 바리새인이 하듯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치 않아. 남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해. 그게 바리새가 돼가는 거야. 성도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주의 종이 안 읽어. 기도하라고 그러고 주의 종은 기도 안 해. 전도하라고 그러고 주의 종은 전도 안 해. 그게 바리새인이야. 집에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러고 자기는 공부하고 멀어. 집에 자녀들에게 휴대폰 보지 말고 게임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는 맨날 게임하고 있어.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훈계는 하는데 자기는 그걸 안 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그게 세상이나 가정이나 예수 안에서나 모두가 다 바리새가 돼가고 있다.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자.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늘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항상 이걸 두려워하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혹시 거룩한 척하는 거 아닌지, 내가 혹시 깨끗한 척하는 거 아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가 거룩한 척, 있는 척, 아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를 원치 않고 믿음이 있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셔. 여러분에가 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있기를 척하는 거 원치 않아요. 비록 적게라도 내가 거룩한 것을 원하지, 더 큰 거룩이 있는 척하는 것보다 적게라도 거룩을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을 주님 보기를 원하는 거지. 적게라도 내가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원하는 것이 있는 척, 아는 척,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게 바리새가 돼가는 과정인 거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남을 시키고 말은 번들어하게 잘하는데 실제로 자기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겁니다. 애들한테 방을 청소해라 해놓고 자기는 그냥 떠져버리게 청소도 안 하고, 그게 다 바리새인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주의 종들이 그럴 가능성 많습니다. 성도들한테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다 그러냐고요? 뭐 대부분 그러겠죠. 근데 안 그런 목사들 있죠.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설교합니다. 목사가 늘 기도하냐고? 저는 아니라고. 기도 안 하고 목사가 살 수 있냐고요? 영적인 목사는 못 살아요. 근데 문화적인 목사, 지식적인 목사는 기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와 돼가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소경이 됐으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소경된 자들아, 소경들이야 하고 계속 반복해도 안 되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욕을 하시는 겁니다. 독사의 새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마귀의 새끼들아, 그 말인 거예요. 뱀이 마귀 아니에요. 네가 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주님을 만났던 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화인을 맞아갖고 이 독사의 새끼가,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던 천사장이에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들이 사단이 되고 그를 따르는 악령들이 거기 합류해서 악령이 된 것이죠. 처음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요 다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영이 죽어가는 걸 모르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고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의인 줄 아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저희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가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않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남이 다 있는 데 가서 그냥 돈을 뿌리는 사람들 내가 실제로 봤거든요. 사우디 가서 길거리 어귀 서서 제사장복 입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뿌려요.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막 1리알이지 1리알 우리나라 또 200원이야 그 당시 막 뿌려요. 그럼 막 동네 애들이 와서 막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 주워가죠. 자기 이제 구제했다고 톡 폼잡고 하는 겁니다. 나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 번 내가 봉사하다가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논도장 찍기를 원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게 다 여러분이 외식해서 바리새화 돼가지고 바리새로 가는 길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신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요. 박사님,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보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물질 쓰는 거,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구제하는 거, 여러분이 금식하는 거, 그거 금식하다거나 편 안 내고 다녀도 돼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왜 그걸 다 알게 하느냐?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전애들은 자기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사람의 보이고자 하나니 그 옷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아주 그 제사장처럼 딱 입고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는 문 안 받는 것과 사람들의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 선생은 예수 한 분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예수 한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가 되면요, 내 영혼이 죽는 거거든요. 겉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겉모습은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가대원이고 안내원이고 다 이렇게 겉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고 죽어버린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다 가졌어. 목사, 사모,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 다 살았다는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사실은 죽은 사대교회다.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내 육체는 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름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속은 완전히 썩었어. 오죽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 보고 지옥의 판결을 멸하라고 하더냐? 너희들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죠. 저는요, 내 삶은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 말한 것처럼 저는 틀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난 다른 거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예배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신방 다니고 그게 다 해요. 다. 특별히 내가 뭐 좀 집에서 쉬는 시간, 어디 월요일날 어디 등산하거나 뭐 운동하러 가는 거 정도? 요새 뭐 겨울이니까 그런 것도 없죠. 아주 틀에 박힌 삶이라고요, 나는. 그런데 이 틀에 박힌 삶이, 여러분 틀에 박힌 삶을 꼭 살아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좋은 틀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발전하는 틀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박사에서 영적으로 발전하는 틀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틀을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틀이 꼭 주일 단위로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틀이 썩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틀이 타락하거나 그 틀이 그냥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해도 그냥 다 성에 젖어서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다 성에 젖어서 돌아가다 보면 겉모습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속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 성에 젖을까 봐. 내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겉에 눈에 보이는 이 틀은 영적인 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속에서 죽어가면 난 망하는 거거든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타성에 따라서 난 찬송을 하나 인도해도 팍 부르짖고 올라갑니다. 부르짖을 때 다른 기도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가서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습니까? 난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시간, 아까운 시간에 여기 일찍 와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까운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안 되니까 나에게 인도하는 나에게 성령을 보여줘서 성령이 내가 먼저 감동이 되고 성령으로 생명 있는 찬송을 하고 생명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그게 내 기도예요. 저는 성령 없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령이 나를 안 도우시면, 저를 안 도우시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단 하루도 저는 목회 못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저는 여태까지 성령 받고 성령 따라서 왔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성령을 벗어나서 내 방법대로 뭐 공부나 해서 하고 뭐나 어떻게 연구해서 책이나 봐서 못해요. 저는 그걸. 왜? 하는 방법을 몰라요. 성령 받고 주의 종이 돼서 성령 따라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설교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발 가든지 항상 하는 기도가, 하나님 먼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기 와서도 앉자마자 하나님 나에게서 오면서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생명으로 넘쳐야 저네들에게 생명을 전하죠.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가서 하는 설교, 잘한 설교, 그걸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난 그렇게 되면 망한 자입니다. 저는. 난 망한 자예요. 찬송인들 사람의 노래만 올라와서 달짝달짝해.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감격이 성도들에게 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성가 찬양단들, 저 찬양들 하나하나 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올라가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창력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롭게 찬송을 해야지. 그게 내 기도 제목이. 하루도 그냥 올라간 적이 없어요. 뭐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내가 원래는 꽹과리 될까 봐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왔는데 그냥 이거 시간 때우려고 내가 그냥 타성에 젖어갖고 설교 준비하는 대로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생명 없이 그냥 와서 로봇처럼 아무 시간 낭비입니다. 이건 에너지 낭비. 그게 바로 바리새와 돼가는 과정이라고요. 나도 모르게 바리새가 돼간다고요. 바리새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자를 죽이고 2단이요 3단이요 넘어뜨리려고 그런다고. 누가? 예수님 시절에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안식일날 손 마른 자가 왔어. 손이 꼬부라진 자가. 그걸 고치나 안 고치나 바리새인들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주일날 안식일날에 착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선한 일이 좋으냐 악한 일이 좋으니까 선한 일이 좋습니다. 그래? 너 그럼 손 내밀어라. 그래서 손 쫙 내밀었어. 그랬더니 평생 이러고 살던 애가 손이 펴졌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요. 박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박수를 보내고 눈물로 감사하고 영광을 보내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없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누가? 바리새.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바리새화가 되면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번 내가 보잖아요. 그럼 그 자식 무릎을 꿇고 펑펑 울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울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돌아가서 저걸 어떻게 잡아 죽일까? 저걸 어떻게 메모를 시킬까? 하고 연구하고 사인을 하고 교단끼리 그게 바리새화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마가복음 3장 1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 거 그걸 보고 가서 예수 죽일 거 의논을 해. 누가? 바리새화 되면 그렇게 돼. 바리새화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매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그와 같이 되고자 하지 않고. 왜? 내 속사람이 죽었거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얘들아, 어떤 주인이 포도원이 있어. 멀리 육당에 가는데 종들에게 그걸 맡기고 갔다. 그래서 멀리 가서 종들을 보내서 밑에 있는 하인을 보내서 종들에게 맡기고 온 그 포도원에 가서 그 포도 좀 보내라고 그래라. 그래서 종들이 갔더니 포도를 안 보내고 그 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 또 왜 안 오냐 하고 니들이 좀 가봐라 그랬더니 그 종들도 또 죽였어. 이 선지자도 죽이고 저 선지자 다 죽여. 야, 안 되겠다. 아들아 네가 좀 가봐라. 그래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저 아들 상속자니까 저거 죽으면 이건 우리 거 된다. 그거 아들을 죽였다는 거야. 예수까지 죽였어. 누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그러면 그 주인이 오면 어찌 하겠느냐? 너희들을 그냥 두겠냐? 너희를 진멸하지.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깨달았냐? 저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깨달았다고. 누구 들으라고? 자기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설교 안 해? 그러면 깨닫고 변화가 돼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저걸 어떻게 죽이지? 저 목사님 왜 나를 까지? 그러거든요. 자기들하고 한 거를 깨달았으면 시험에 들지 말고 내가 변화되라고 그러는 것이지. 근데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했어요?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를 보느냐?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저는 진주를 발로 깔아뭉개고 돌이켜 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 하나님이 여러분 충고하는 말을 줬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이켜 무는 자는, 그게 개돼지라는 거예요. 개돼지가 다른 게 아니고 외식하는 자들, 내 눈에 들보로 묻혀 남의 치는 저만 책망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말하는 자들, 듣질 않아. 자기한테 말한 걸 알고도 돌이켜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거들랑 여러분을 딱 때렸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전화, 예배 드리고 들어갔더니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왜 전도사 말을 듣고 나를 때리냐는 거예요. 아이고, 한번 권사님 한 분이 그러셔갖고요, 아주 근데 그런 일 없다, 난 들은 적도 없고. 근데 권사님이 결국 내 말을 안 듣고 교회를 떠났어요. 나 그 권사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그거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왜? 내가 전사 말 듣고 자기 때렸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들리거들랑 나 변화되라고 그런 거면 박수하세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빨리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비유를 말해줬는데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저거 우리들 들으라고 하는구나. 저거 나를 빗대서 말하네. 내가 죽일 자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깨달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 소경된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바리새화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건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하죠.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잡고 싶었는데 사람들 눈 때문에 못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 바리새화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구원하는 힘이 있나니 이는 그 말씀으로 너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여 너희를 의롭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구원하기 위함에 걸으시면 박수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찔려야 돼.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찔린 것처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좋은 말 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고, 마침내 예수를 잡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옳은 말을 하는 자를, 누가 바리새인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장하는 영혼이 되고 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이 여기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께서 와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야 그 배 좀 빌려다오 해서 거기서 배에 앉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 빌려준 삭 주시냐고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가니까 깊은 데 가서 두 배가 넘치도록 그물이 째들어 올라왔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진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당신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뭘 보고 밤새도록 그물질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한마디에 그 속에 그 오기가 두 배가 넘치도록 올라오는 걸 보고 그 자리에 무릎을 팍 꿇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무릎 꿇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영광을 돌려야지.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손 마른 자가 나왔는데 나가서 어떻게 죽일 거?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저 나사로까지 어떻게 하면 죽이냐? 누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고 소문이 바다에 다 그를 따르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대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무슨 공리래요? 저 예수만 죽이지 말고 저 나사로도 죽여야 한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라. 아니 죽은 지 나흘 된 자가 살아났으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암에 걸린 사람이 안수받고 낫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지 않나요? 저 이철성 목사 죽여야 되나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바리새가 되는 거 모르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린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박수를 보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 요한이 수제자가 된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가야지요. 나의 나라는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봤다. 그래 그냥 팍 엎어지잖아요. 당신 나라 어떻게 봤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봤어. 내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 자리에서 그냥 고꾸라지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내가 봤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다나리. 그러니까 바리새화되고 내가 바리새인이 되는 걸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하면 그건 완전히 영혼이 문둥이가 돼서 죽은 겁니다. 아무리 찔러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이슬진자 소경들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식을 한다거나 내가 착각 속에서 한다거나 말로만 하고 자기는 행치 않는다거나 남에게 사람들의 인정받기만을 원한다거나 어디 가면 대접받고 상자에 앉기를 원한다거나 인정받기를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바리새화 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다 완전히 무너지면 그때는 송곳으로 찔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버림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박수하세요. 회복되셔야 돼요. 회복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내 영혼을 진단을 해야 돼.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병들어가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그거 알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영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실하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리새화 되어가고 있는지 바리새화 됐는지 내가 예수를 더 닮고 더 성장해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바리새에서 침례를 받아서 퇴보하고 그 길에 들어섰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내가 지금 의식하는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사는지 내가 말로만 하고 남에게 짐을 지우고 나는 아니하고 있는지 내가 남이 알아주기만을 바라고 있는지 내가 상자를 원하는지 내가 인정받기만을 원하는지 여러분 이거를 잘 체크하셔서 자기를 속이지 말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속이지 말라. 너는 네가 알지 않니?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다 내려놔.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걸 여러분과 내가 체험하는 것이요. 막상하세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나를 속이는 걸 의식한다고 그래요. 고린도서 3장에도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 아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 아무도
여러분과 내 영혼을 다시 만들어줄 자도 없고 이 수렁에서 건져줄 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 오직 성령님과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할 때 여러분 나에게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시험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 누가 내 영혼을 챙겨줘요? 누가 내 영혼을 챙겨줘요? 내 영혼을 내가 챙겨야지. 내 건강은 내 아내가 챙겨줄 수 있어요. 보약도 데려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내 아내가 못 챙겨. 내가 챙겨요. 내 영혼은 목사가 못 챙겨. 내가 목사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챙겨야 돼. 타협하지 말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가 잠든 거 내가 깨워서 이렇게 세워서 다윗처럼 내 영혼을 책망해가면서 내 영혼에 북돋아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자기를 속이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견뎌봤을 때 내 영혼이 옳은 길을 가고 성장해 가는 길을 가는지,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바리새인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점검해. 누가 해주겠어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7 교회에 대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7 교회에 대한 얘기는 완전한 숫자, 여러분 모든 나의 성도들의 모든 교회를 다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그 7 교회 안에 여러분 간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 7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이 간단한 진단 키트 아니겠어요? 성경 전체로 나를 진단해야 되지만 너무 많으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 교회의 말씀을 갖고 나를 진단해 볼 수 있지. 거기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으니까. 잘못된 책망도 있고 돌이키는 것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고 하늘나라가 상 받는 것도 있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에베소 교인처럼 열심히 일어나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첫사랑은 오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영혼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점검을 해보시고, 또 서머나 교회처럼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내가 이기고 있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점검하시고, 또 버거마 교회처럼 세속화돼서 세상과 짝하고 있는 세속화된 겉모습은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내 속은 완전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은 아닌지, 또 두아드라 교회처럼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는 않는지, 은근히 내가 거짓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않는지 그걸 내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대교인처럼 내가 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목사, 전도사, 사모, 장로, 권사 이름은 가졌어. 집사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사실은 내가 죽어 있는지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감격도 없고,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 않고 감각도 없는 그런 죽은 영혼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 진단 키트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내가 작은 능력, 비록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인내하고 가고 있는지, 그런 내가 훌륭한 성도인지, 또 라오디가 교회처럼 내가 뜨뜻미지근한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토해내칠 영혼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나를 7 교회에다가 비추어서 간단하게 진단을 해보아서 나를 정확히 진단해서 거기서 잘못됐으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간단히 진단해서 나오라고 그 말씀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렇게 주신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를 진단해 봐야 되지만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만난 성도들에게 7개 완전한 교회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첫사랑을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예수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교훈이 안 들어오고 책망이 안 와. 왜? 내 영혼이 바리새가 돼 있어. 죽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감각을 잊어버렸다. 성령이 소멸돼서 감격이 없어. 감동이 없고. 그게 바리새가 돼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 성령이 소멸돼가고 있는 증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난 이 말씀이 있어서 참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져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후패져가. 인간은 한번 가야 되니까. 그런데 속사람은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과 상관없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것은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니 이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어. 우리는 바리새가 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가 돼. 다 잊어버리고 겉껍질만 남고 속은 죽어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질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여러분,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눈을 뜨고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과 나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발전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속사람이 발전하는, 속사람이 발전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믿어서 바리새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뜨거웠던 그 하나님의 감격과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식어지면 안 되고, 우린 더 갈수록 우리 속사람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마지막 죽는 날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될 수 있냐?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본 사람만 박수하면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 설교 제목을 그렇게 쓴 겁니다. 내 영혼은 지금 퇴보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다 빗대어서 점검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점검을 하고 진단해서 혹여라도 내가 바리새화 돼서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고 외식한다든지, 내가 착각하고 산다든지, 내가 말만 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든지, 남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눈도장 찍기를 좋아하고 남의 알아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화 돼가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뛰쳐나와야 된다. 그 뜨뜻한 물에서 자기가 익어서 죽어가는 깨구리 신세가 되지 말고 튀어나와서 뜨뜻미지근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새롭고 감격과 감동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 보고 깨달아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흥분을 지금까지 갖고 계시다고 그러대. 우리 목사님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만났을 때 그 흥분, 그거를 지금까지 갖고 계시대. 여러분, 그때보다 더 흥분하시는 것이요, 더 열정을 갖고 더 날마다 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나는 믿음을 지켰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마지막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한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간지와 같이 부음이 가까웠노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단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길을 가는 모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니 너도 이 길을 오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는 너의 연sam을 역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정절을 지키고 네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고 날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보이고 너 자신을 가르치고 남을 가르쳐서 너를 따르는 자와 너를 넉넉히 구원하는 길로 나아가거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겁니다. 우린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오래 믿어서 여기 바리새인처럼 서기장처럼 서기관처럼 제사장들처럼 율법사처럼 되면 안 되죠. 믿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맛이 나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나야지, 진국이 돼야지, 설렁설렁 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나 외에는 할 자가 없어요. 나를요, 내 영혼을. 여러분 외에는 누가 여러분 속을 알겠어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점검해야 돼요.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세상에. 내가 점검하고 내가 결정지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잠들어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병 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체크해서 그 자리에서 뛰어나와서 그 병을 치료받고 나가서 잠을 깨워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도 그 길을 달려가고, 나도 날로 내 영혼이 새롭게, 날로 새롭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날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날로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 믿는 사람만 두 손으로 가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날마다 나의 진보를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 예비되었다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내게만 아니라 모든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나처럼 이르기를 달려하고, 나처럼 쉬지 않고, 나처럼 무너지지 말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다 떨쳐버리고 내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고 하는 자가 되었으니 나와 같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비했다고 지금 디모데에게 너도 이렇게 살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발전을,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을 가르쳐야 되고, 너 자신과 또 성도들을 가르침을 삼가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자기도 꼭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함으로 너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나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올해는 내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해야 됩니다. 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걸면시오. 박수하세요. 내 영혼을 가져. 내 영혼이 잘되게 먼저 만들어야 돼.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지. 내 영혼이 죽어서, 내 영혼이 바리새가 돼서, 내 영혼이 죽은 고목이 돼가지고 무슨 싹을 내겠어요? 무슨 열매를 내겠어요? 내 영혼부터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바리새와 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의식하지 말고, 남이 나보다 못하고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노도장 찍으려고 하지 말고, 남은 시키고 나는 안 해. 성경 읽어라 그러고 나는 안 읽어. 안 됩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외식하는 자리로 가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와 지금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나쳐서 완전히 바리새인이 돼버려서 완전히 외식하는 자가 되면 그때는 구제불능인 겁니다. 독사에서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가장 아름다워서 이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려서 올해는 주님을 자랑하는 영혼육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사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